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로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님밖에는 없네. 저는 지난주에 이 성도들의 세 가지 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대적인 이 마귀에 대해서 일단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계속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나머지 그 세상에 대해서 또 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제 시간으로 이 성도의 대적이 되는 세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이 미국 방문해서까지도 또 그것을 언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종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으로 시작된 이 한국전쟁. 이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정전이라고 해서 잠깐 정리한 것뿐이지 사실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현재 전쟁터에 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전쟁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시 말해 이 전쟁터에 살면서 이 세 가지 적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귀이죠. 이 범죄의 근본이고 이 거짓의 아비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리고 이 사람과 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러한 이간질의 원조인 마귀. 자,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 했습니까? 범죄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범죄하도록 유혹하죠. 그리고 유혹해서 범죄한 사람 하나님께 다시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자신이 들어가는 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인간을 범죄케 해서 넘어뜨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이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또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마귀를 대적해야 될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원수인 세상. 이 세상은 조금 이렇게 구조가 복잡합니다. 일단 이 세상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알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첫째는 이 긍정적인 측면이죠. 자, 이 세상이라는 말, 여러분 이 가을에 길가에 이렇게 좀 이렇게 커다랗게 자라가지고 막 한들한들 거리는 꽃이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 꽃 이름 아십니까? 코스모스. 코스모스 한들 피어있는 게 그런 노래던데 여러분 코스모스 좋아하시죠? 제 전라남도 이 장성에 가면 이 코스모스 밭이 있어요. 옛날에 거기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도 납니다. 바로 이 코스모스가 뭐냐? 이 코스모스가 헬라어로 이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라는 꽃이 작지만 팔방으로 딱 뻗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표현할 때 사방, 팔방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이 사방, 팔방으로 피어난 꽃 이름을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지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혹은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헬라어는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자, 이 긍정적 면에서 코스모스는 이 대체로 이렇게 세계 질서 또는 세계의 그 체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질서에 의해서 유지되는 이 모든 이 사물의 총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 이 코스모스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만물 이것이 다 코스모스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코스모스에 해당되는 이런 말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답니다. 다만 이제 그 70인역, 그 70인의 학자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그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정경 말고 외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외경에서는 이 코스모스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답니다. 왜 구약 정경에서는 이 코스모스에 해당되는 말이 안 나오느냐? 이것은 바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로 이렇게 표현은 됐어도 이 코스모스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 코스모스라는 말과 비슷한 이런 말들은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신약 그 헬러 코스모스로 번역된 이 세상이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만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안에는 질서도 마찬가지고 체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공간적인 의미로는 또 이 세계, 우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존재하는 그 모든 인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공간적인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이런 말로도 사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다른 말로 이 코스모스는 인류의 거처, 또 역사의 현장, 또 사람들이 사는 장소, 영역, 그런 걸 가리키고 또 이 지구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때 그 말이 지구상에서라는 이런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제 이 성도에 대적이 되는 세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코스모스의 어떤 긍정적인 면은 그렇게 상세하게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말이 왜 신약에 와서 성도들에게는 대적이 되는 이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을까요? 우리 로마서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한 사람, 이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은 것은요, 이 죄를 세상으로 끌어들인 그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무슨 노릇? 왕노릇 하였나니.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사망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마귀는 어떠한 그 존재입니까? 어떠한 역할을 했었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에서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사람을 유혹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범죄하는 일이라. 자,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였어요?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범죄한 존재였죠. 그래서 이 범죄의 근본이 된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망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이 마귀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먼저 범죄에서 사망에 들어간 마귀가 그 사망의 세력을 등에 업고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을 범죄케 하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신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또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사망은 어떠한 것이라고 했죠? 사망은 죄로 세워진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군포 번영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이 뭐냐 이러면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세워진 왕국이다.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세워진 왕국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왔고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됐던 이 세상이라는 말이 이제 부정적인 면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정확하게 이 사망의 식민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스리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세상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이 세상은 사망의 식민지로 화해버렸고, 이제 이 사람에게 주어진 왕권은 누구한테? 마귀한테 넘어가게 된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하는 말은 사망의 이 세력 잡은 마귀가 왕노릇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30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 찾아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우리 주님이 이제 하신 말씀인데,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자,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 물론 이 말은 더 정확하게 이 세대 임금이라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세상이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이 사망에게 넘어갔지만, 그래서 마귀가 그 왕노하게 됐지만 그건 한정적으로 이 세대에만 국한이 사실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실제적으로 이제 마귀가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이라는 말은 이제 좋은 의미로 사용이 안 됐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때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기서 이제 사실 이 세상이라는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 세대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좀 원어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 세대는 원래 그 아담 때로부터 창세로부터 백보자 심판 때까지가 이 세대거든요. 근데 이 세대는 원래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이 세대 기간 동안 이 세상의 이 통치권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이 마귀한테 빼앗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말과 세대라는 말을 크게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구분은 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의미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은 한정적으로 이 세대에 국한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세상이라는 말로 또 그렇게 이제 그 번역도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이 세상, 곧 이 세대의 임금인 마귀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귀는 이 세상, 곧 이 세대 안에서 이 세대 동안 세상의 흐름을 이렇게 주도해 갑니다. 사실 우리의 그 세 가지 대적, 마귀, 또 세상, 또 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합군이죠. 그렇죠? 연합군. 특히 우리 사람 속에 이 스파이처럼 숨어있는 그 대적, 이게 이제 육이죠. 육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마귀, 세상, 육이 한데 어울러져 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사실 우리를 이렇게 대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2장 2절과 3절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만들고 주도해 갑니다. 그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마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이 세상의 풍조,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사망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세상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들에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우리는 본래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죠. 그렇죠? 우리는 마귀에 속한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그 놀라운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이 세상 밖으로 이제 건져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이 교회만을 가리키는 어떤 고유명사는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특별한 목적하에 불러내진 모임, 그런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말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고 하는 밖으로라는 전치사하고 클레시스 불러내다라는 말이 합해져 가지고 되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밖으로 불러내진 그런 무리들, 이게 바로 이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그의 복음의 말씀으로 불러가지고 우리를 사실 이 악한 자에게 속한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이 교회는, 성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한 8년 정도 뉴질랜드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뉴질랜드 땅에 살고 있었지만 뉴질랜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미움받기 싫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이러면 거기에는 이제 문제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짝이 된 자는 하나님과 무엇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루아침에 이 사망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면서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 자, 이제 이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우리 그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요, 이 둘째 사망, 이 불의 호수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망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사실 구원받은 거예요. 사망에서. 자, 본래 이 둘째 사망, 이 불의 호수는 무엇을 멸하게 한 사망이었어요? 사망을 멸하게 한 사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 음부가 이 불의 호수에 던져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불의 호수를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망을 멸하게 한 사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될까요? 그들은 사망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망에 속한 자들은 사망이 멸망을 당할 때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에서? 사망에서부터. 자, 이 사망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사망의 소리를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죄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문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망에서 벗어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한때 우리 한국은 일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었습니다. 마치 사망이 세상을 자신의 식민지화한 것처럼 일본이 이 한국을 자신의 식민지화했었어요. 그때 일제 36년 동안 이 조선 사람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일본 천황이었어요. 그 자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가적이 했어요. 일본의 애국지사들을 모시는 그런 신사만으로 그 앞에 가서도 절하게 하고. 자, 그리고 일본만을 배우게 하고, 이름도 바꾸게 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일본에 협력한 사람들, 우리 뭐라고 부르죠? 친일파라고 불러요, 친일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영적인 친마파, 친사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독립을 꿈꾸고, 그렇죠? 이 광복을 꿈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독립군들이었습니다. 이 독립군들은 종류가 좀 여럿이 있죠. 직접 막 총 들고 싸우는 이런 독립군인가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막 군자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사람도 있어. 그렇죠? 또 원래 그런 사람 숨겨주고 막 먹을 거 제공해주고 또 어떤 정보를 막 또 전달해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면 일본에서 어떻게 했어요? 막 잡아 가두기도 하고 고문도 하고 죽이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 사람들은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는 자기는 일본 사람이 아니다. 난 조선 사람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본에 협조하지 않고 일본의 통치에 순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에 순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이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그 일제가 식민지 하는 동안 우리나라 이 근대 문화가 좀 발달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신기한 물건도 막 부르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일본이 한국을 위해서 한 일이었겠습니까? 좀 더 많은 것을 수탈해 가려고. 제 고향은 군산인데 지금도 가면 그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살던 이 동네가 있어요.
그 집이 그대로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동네 이름도 영화동이야, 영화동. 근데 그 일제시대 때 이 군산이 호남 평야에서 나오는 쌀을 모아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는 항구에 있었어요. 그것들을 위해서 뭐 이 철도도 넣고. 그러니까 이 결국 자기들이 무언가 이익을 강탈해 가기 위해서 그냥 마치 어떤 문명적인 혜택을 더 이렇게 발달되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했던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마귀가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 자기가 지배하는 세상에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게 있죠. 그렇죠?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향락입니다. 지금처럼 특히 우리 한국에 이 사람들에게 재미를 북돋아주는 엔터테인먼트가 발달된 시대가 없었습니다. 참 보면 이 조그마한 나라가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소위 막 K-컬처 해가지고 K-팝, 뭐 K-푸드 해가지고. 더군다나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 때문에 막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를 패러디해가지고 중국에서는 뭐 오징어 승리라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막 이랬다는데, 정말 자, 세상에서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그게 뭘까요? 재미입니다. 재미. 마귀는 사람들의 재미를 자극하고 이 재미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결국 그 재미있는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요. 유흥이라는 것이 바로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미. 이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은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미 우울증에 걸렸기 때문에 재미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물론 더 영적이고 고상해서 재미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재미없어 이런 말 자주 하죠. 그렇죠? 뭐 재밌는 거 없나? 야, 뭐가 재밌대?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막 쏠립니다. 거기. 물론 저는 오징어 게임 재미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도 뭐 70 몇 개 나라에서 뭐 인기 순위 1위네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도대체 어떤 드라마길래? 근데 한 가지 거기에서 배운 건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게임도 목숨 걸고 해야 되는구나. 그 사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그 설탕 뽑기 했잖아요.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것도 하고. 근데 정말 이 사소한 거지만 목숨 걸고 절박한 심정을 해야 된다는 거. 저 반성 많이 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목숨 걸고 주님 섬겼어야 되고, 사소한 일이라도 정말 성도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리 못했구나. 아마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자신의 삶에 그 주어진 시간들을 정말 목숨 걸고 살았다면, 그는 그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아마 성공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좌우지간 지금도 보세요. 특히 젊은 사람들 뭘 추구해요? 재미를 추구하잖아요. 게임 왜 합니까? 재미 때문에. 재미. 그 사람이 재미를 느끼면 뭔가 이렇게 이제 뇌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의 반응이 달라지고, 뇌에 막 이 주파수 달라지고, 그러면서 뭔가 사람들에게 짜릿한 맛을 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독이 되면 사람들이 그걸 막 더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 흐름으로, 그러니까 막 그 밤에 클럽을 찾아가고 밤새 막 술 먹고 막 방탕한 생활 하는 거, 이게 다 사실은 재미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죄 향락 그러면 그런 저질적인 것만 생각하는 경향인데, 사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 고상한 이
죄들이 있어요. 고상한 죄들이. 아무튼 세상은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온도를 낮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사람들의 그 심리를 알고 사람들의 추구를 알고 거기에 입맛에 맞게 일들을 주도해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속에서 충돌들을 합니다. 자, 이 불순종의 알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들의 그 마음에서 충동질을 한다. 충동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흐름을 마귀가 가득 만들어 놓고 사람을 속여서 역사하면서 충동질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성도의 세 가지 이 대적들이 연합군을 형성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문화를 이뤄놓고 그리고 사람 속에서 역사하면서 자극하는데 뭘 자극해요? 우리 에베소 2장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무엇을 따라? 우리 육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또 육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요. 이게 영어 성경 보면 그 육의 러스트, 육의 디자이어, 그 어떤 육의 욕망, 육의 갈망, 이것을 마귀가 자극을 해요. 이 세 가지 연합군이 세력을 형성해서 이 사람들을 이 그 죄의 쾌락 속에 가다놔 버립니다. 그 세상의 흐름에 수능에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우리가 정말 대적처럼 생각하고 거부해야 될 이 세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맨 처음에 세상은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어떤 그 부정적인 면으로 그 다가온 줄 아십니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이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이제 1장 그 18절 이후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냐면 불의로 진리를 그 거스리는 사람들. 다시 말해 그 거짓 것으로 이 참된 것을 바꾼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제 경건치 못한 행동을 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이 불의로 진리를 막은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생수에 그는 데는 하나님을 버리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목마름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간 게 아니라 그 목마름을 채워줄 신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종교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정적인 세상은 이 죄로 인해서 이 부정적인 세상이 된 이 세상은 이 종교로부터 그 부정적인 이 세상을 넓혀갑니다. 이 종교가 나오니까 뭐가 뒤따라 나오겠습니까? 철학이, 사상이 뒤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형성될까요?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문화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치 말해야 될 세상은 세상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세상의 모든 문화는요, 다 종교에서 시작이 돼요. 종교에서. 지금이야 이제 이 무신론의 기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 어떤 새로운 더 이게 타락한 문화가 생성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들 역시 사실 그 다 옛날부터 있었던 그 종교로부터 시작된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던 사람들은 문화 선교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로마서 이제 1장 보게 되면 이 사람을 신으로 숭배한 사람들에게 짐승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죠. 이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 짐승을 신으로 숭배한 사람들에게 동성연애
이 보응이 주어지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 버러지 따위를 신으로 숭배한 사람들에게 이제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 보응들이 주어지게 돼요.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모든 불의, 추악, 음란, 탐욕, 악의가 가득하게 하고 모든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하게 하고 그러면 수근수근하게 하고 하나님을 막 미워하고 막 배반하고 무정하고 이런 현상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런 데서 생겨나는 문화가 여러분 바른 문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종교로부터 이 세상 문화가 생겨나게 되고 결국 여러분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합니까? 자기를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오징어 그 게임도 보면은 이제 그 결말에 가서 막 주인공이 그 오징어 게임을 주도한 사람한테 왜 이런 짓을 했냐라고 말하니까 돈이 아주 많은 사람하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공통점이 뭔 줄 아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있어 보려고 그런 게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재미를 느껴보려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 재미를 찾아가지고 한다는 짓이. 우리가 진짜 이 모든 걸 가지면 재미있을 것 같지만 이 그만큼 그걸 오래 이렇게 지속하다 보면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우리 솔직히 지금 옷도 옛날에는 떨어져서 버렸어요. 그렇죠? 막 기어 있다가 또 다른 천 대가지고 막 꿰매 있다가 더 이상 못 입게 되면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도 버리지도 않았지. 걸레했지. 근데 지금은 유행기였다고 버리고 그러죠? 아니요, 지겹다고 버리고.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 한여름 지나면요 거의 입던 것만 입더라고. 한 두 개 정도. 그러니까 다른 옷들한테 미안해. 이거 버리든지 팔아야지.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없을 때는 그거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오히려 있어 보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더 다른 재미있는 것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근데 사탄이 이것을 주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사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거기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이런 세상에 지금 휩싸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이런 세상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발을 담그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세상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 세상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세상이 이 성도들에게 주는 의의가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치 않고 우리가 도리어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해야 되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입니다. 자, 애굽과 광야, 가나안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똑같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상징하는데 이거는 이제 잘못 아는 거죠. 이 애굽도 세상이고 광야도 세상이에요. 그리고 가나안도 세상이에요. 근데 좀 의미가 다르죠. 어떻게? 이 애굽은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세상입니다. 벗어나야 되는.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그 사탄이 주도하는 이 세상, 우린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애굽을 딱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이 구원받은 그 감격 때문에 한동안은 좋아. 한동안은 기쁨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갔습니까? 그 감격이. 목마른 이 갈증이 생겨나니까, 식량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막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뭐냐?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성도가요, 구원받고 나서 그 기쁨으로 살다가 이제 세상과 딱 끊고 났는데, 어때요? 세상에 순응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익숙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그때 우리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극복이 필요해요. 극복이. 그러니까 이 광야는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이 세상을 거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재미가 없고 뭔가 세상에서 주는 만족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극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다운 삶을 사는 연단의 장소로 이 광야가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극복해야 되는 광야 같은 세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정복해야. 이건 완전 반전이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어. 우리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렵고 때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희생해야 되는, 때로는 이 거스리는 아픔도 우리가 정말 감내해야 되는 이런 그 세상살이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 연단을 받게 되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우리가 또 닮아가게 되고,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서 들어간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거기에는 키가 막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군요. 그것도 모자라 그들이 지어놓은 성은 정말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가도 쉽게 함락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공간적으로 이 가나안 땅은 공간적으로 이 긍정적인 면이 많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다스리게 주신 그러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참 긍정적인 면이 많은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이 지배하게 되면서 이제 세상의 흐름이 아주 악하게 이제 변질이 된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정말 그 긍정적인 면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미 이 대적들이 자신들의 세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일곱 족속, 이 일곱 족속이 영적으로 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족속 이름을 우리가 잘 분석하면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 장사꾼 같은, 아니면 정복자 같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높아진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가 되는 게 바로 종교와 철학입니다. 그리고 어떤 향락 문화라든가 뭐 경제적인 것까지 포함을 해서 아주 거대하게 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정말 우리가 보기만 해도 정말 이 겁에 질릴 만큼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라고 정말 절망하게 만드는 이러한 요소가 이미 가나안 땅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곳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였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 밟는 대로 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가지고 도리어 세상을 정복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좁게 보면 사람이죠. 아까 제가 세상의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릴 때 인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한 면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 그 사람들, 우리가 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세 가지 적, 그 중에 세상. 물론 이 세상이라는 것이, 세상이라는 주제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면 더 몇 날 며칠 해야 됩니다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세상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대적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세상에 몸을 담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됩시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들의 대적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참 현실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참 마주대야 하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다시 정말 분석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세상에 참 마주대야 되는지를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또 정복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힘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다시 한번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세상을 정복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